수요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 오늘부터는 복음 편지를 하나씩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편지 1강입니다. 오늘 제목,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복음 편지는 질문형이거든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답을 그냥 주면 안 되고요.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되겠죠.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화도 아닙니다. 간증도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요, 나의 스펙. 여러분, 스펙 알죠?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학력, 어디 학교 나왔느냐, 어디 출신, 무슨 대학 나왔느냐, 그런 학력, 또 학점, 점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러면서 인맥이란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백이 있느냐. 저는 스펙이 없거든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어느 때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할 때에 참 저는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없는 게 그렇게 많아요. 남들하고 비교할 때에 저는 비교의식은 없습니다.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전 생각해 보면 저 돈 없어요. 지금도 보증금 500에 3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돈 없어요. 저는 남들은 뭐 금수저 그러는데 저는 흙수저예요. 쉽게 말하면 집안이 좋지도 않아요.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자꾸 뜯어 먹을 사람만 있지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저는요. 저는 또 집안의 장손이잖아요. 집안에 해야 될 일도 많아요. 목사 일도 하면서 저는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김 목사님 막내잖아요. 이 막내는 안 가도 돼. 근데 집안 장손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신경 써요. 내가 집안일을 안 해도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장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좋은 대학 이거 못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특기가 없어요. 주특기가 없어요. 제가 뭐 운동을 잘하길 하나, 뭐 악기 하나를 제대로 다루길 하나, 저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뭐 어떤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 스펙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믿고 우리 결혼해준 우리 사모.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요. 제가 있는 건 반반한 얼굴 하나.
제 믿을 구석은 얼굴밖에 없는데. 뭐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여하튼 저한테 스펙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거 아닙니다. 불신자가 바라보고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이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 내설 게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식할 때 많아요. 성질도 더러워 거기다가 또. 정말 연약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달라요. 그 스펙이 뭐냐? 첫 번째 1번. 제 스펙은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된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제 스펙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레위기서 26장 44절 45절을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얘들아 괜찮아. 응? 내가 누구야? 나는 여호와야.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약속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제 스펙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 하나님께서 내 뒤를 봐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뒤를 봐주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를 입대를 딱 해서 저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훈련을 받는데 하필이면 제가 훈련받는 딱 그 기간에 참모총장이 헬기를 타고 쭉 날아가다가 한강에서 추락을 하고 직사한 거예요. 참모총장이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새로 임명된 그 참모총장이 비서를 뽑은 거예요. 비서를 뽑는데 비서를 뽑아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는 이 병을 뽑은 겁니다. 비서병을 뽑았죠. 그게 바로 저라니까요. 그 수많은 공군 병들 중에 제가 뽑힌 겁니다. 참모총장 비서로. 그러니까요. 그 공군 교육사령부의 최고 높으신 분이 저를 불러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봐요. 이게 제 백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막노동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목수신데, 그럴 일이 없는데. 그때 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저는 믿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 뒤를 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제 백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제가 개척하고, 그 앞전에 제가 결혼하고, 모든 제가 학교 다니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 백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제 스펙은 이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게 바로 나의 스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겠습니다.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마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저는 이것이 제 스펙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요, 늘 자랑할 수 있는 제 자랑거리, 제 스펙.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의 스펙입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스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계시죠. 이 성령께서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저를 인도하고 계셔요. 저는 지금껏 말씀의 인도를 못 받았거든요. 꿈 따라갔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뉴스를 보고 매스컴을 보고 그거 따라갔습니다. 유언비어 그 소문 그거 듣고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고 저는 이제는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저는 절대 꿈 안 따라가요. 요즘은 제가 꿈을 꿔도요. 이제 복음 전하는 꿈 안 나와요. 이게 그 재앙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 복음 달러 와요, 자꾸. 요즘 제 꿈이 그래요. 이게 최근에도 딱 꿈을 꿨는데, 진짜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요. 좀 살려달라고. 또 저 고향에 있는 내 친구들이요.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좀 살려달라고. 저를 너무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다 도망갔다니까요. 저를 너무 시달리게 만드니까. 막 도망을 가는데 저 앞에 뭐가 보이는 겁니다. 저 멀리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 천국이 보이는데. 왜냐? 천국 써 있어요. 건물에 천국 써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도망을 치는데 옆에 막 꽃길이에요. 한참 막 꽃길. 내가 한참 달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깼죠, 제가요. 뭐 개꿈입니다. 저는 꿈 안 따라가는데 저는 꿈의 인도 안 받거든요. 그건 참고입니다, 그냥. 아무리 꿈이 선명해도요. 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꿈이 선명하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게 이게 정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께서 행하시기 때요. 알겠습니까? 이거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체력도 약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겠대요. 저는 그 백 믿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도 제 능력 갖고는 이 목회 못해요. 이 사역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만남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우리 김정원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강성원 준목님 만나고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만났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복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이 성령님께서 지금 나의 연약함을 지금도 돕고 계셔요. 내가 연약한 줄 알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 저는 복음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 없으면 저는 못 살아갈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인생에 재미도 없어요. 세상에 별로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요. 그렇다고 제가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저 행복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또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고 성도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현장이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그 성령께서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의 연약함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저는 이 성구 효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느 때는 정말 부담이 되어져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도와달래요. 저는 시간이 안 되는데 자꾸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솔직히 제가 거기 가기 싫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셨어요. 가기 싫었는데요.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금 몰고 가고 계셔요. 하나님 자꾸 피할 길을 주더라니까요. 왜냐, 제가 감당이 안 돼. 왜냐, 그 정도로 제가 연약해요.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의 믿는 구석. 제가 믿는 구석은 이거예요. 나의 스펙이면서 나의 믿는 구석,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제 믿는 구석은 이겁니다. 제 든든한 백, 이겁니다. 내 뒤를 지금도 봐주고 계시는 그분, 이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펙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자동차는요, 바퀴 하나 가지고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양쪽 바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 바퀴가 있으면 빙빙 돌아요.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 하나만 막 저었다? 안 될 겁니다. 양 날개를 같이, 그쵸? 저어야 돼요. 그럼 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육신적인 스펙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너무 중요한 이 영적인 스펙 준비해야 돼요. 이걸 딱 갖춰야 돼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배경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배경은 성령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마귀는 지금도 24시간 역사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오늘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하와이 집회 메시지를 들었어요. 유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귀는 24시간 활동한다. 자빠지도 않고 마귀는요 활동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배경과 이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이번에 대학에 올라간 신입생들 보세요.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지금 충만이 외에는 지금 밖에 좀 헤매고 있어요. 주일날 안 보여. 제가 분명히 지난 주간에 우리 이 대학교 올라간 한 애를 봤거든요. 짐 챙겨가지고요 또 튀었어. 짐만 가지고 갔어요. 기숙사에 딱 가보니까 당장 뭐 합니까? 룸메이트와 함께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더래요. 완전히 취해버렸어. 그게 좋더래요. 그렇게 해요. 거기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 지금 랩런트입니다. 지금 완전히 신앙 다 버려버리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아이 특징 보세요 여러분요. 주일날 제대로 예배가 안 돼. 훈련은 전혀 안 받았어요. 제가 너무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 진짜 이런 영적인 스펙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 랩런트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 나와야 돼요. 아빠를 믿으면 안 돼. 엄마를 믿으면 안 돼.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죠?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는, 행복이 없고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모두 다 여러분 다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있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 행복해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신방 기간에 우리 김인분 성도님이 아들 명구를 앉혀놨어. 제가 그 명구 세워놓고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한 겁니다. 해놓고는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죠.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것 시작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죠.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 인간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 늘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렇죠?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함께하라고. 그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든 축복을 받은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 행복했던 그 인간, 인간이 행복해하는 꼴을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뱀이 나와요. 그 뱀이 누굽니까? 이게 마귀놈이야.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창세기 3장 6절이죠. 그 인간은 결국에는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에게 올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 어떤 분은 눈에 막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온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 그 결과로 찾아온 문제가 있죠.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요.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야 돼. 끄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는 귀신에게 잡힌 상태예요. 죽은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병명이 안 나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섬기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게 종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칠판을 닦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를 딱 갖다 놓고요. 이거 빌면 안 돼요. 아이고, 지우개님. 그것도 보니까 멀티 지우개네 또. 멀티 지우개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막걸리 부어주고요. 자꾸 또 소원 빌고. 또 막걸리 부어주고. 소원 빌고. 또 돼지머리 갖다 놓은 것도 빌고. 음식도 갖다 주고. 자꾸 비는 거면 지우개님. 여기 귀신이 붙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 없습니다. 생명 없는 거기다가요.
자꾸 비니까 귀신이 붙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해, 달, 별, 나무를 깎아서 또 쇠를 깎아서 또 돌을 세워가지고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로를 사잖아요. 이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 인간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늘 인생의 그 무거운 짐,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데 내려놓는 방법을 몰라요. 늘 짊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거운 짐이요 더 무거워져. 그래 늘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거죠. 그 인간은 결국에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죠. 육신도 다 망가져요. 육신 문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여러분 내세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물질의 축복,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을 혹시라도 내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 저에게는 진짜 축복이 따로 있거든요. 천국입니다. 제가 이 지긋지긋하고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간다는 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했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30년 동안 돌을 닦았어요. 돌을 딱 닦아가지고요, 공중부양 딱 10cm 떴어요. 공중부양을 쫙 30년을 탁 누려.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거 하면 뭐 하려고요? 아무리 공중부양을 뭐 10m를 뛰고 해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내세는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옥은 피해갈 수가 없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똑같이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져요. 후손 문제. 이걸 우리는 영우, 정, 융, 내, 후 그러죠. 이 6가지 이 불행, 6가지 이 상태, 6가지 이 고통, 지금 사람들은 여기 빠져 있죠. 불교 용어로는, 불교에서는 망가지 슬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책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문제를 갖다가 망가지 문제라고 그래요. 뭐 만가지 천가지 할 것 없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6가지를 얘기했지만 6가지로 나눈 것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계시죠. 우리 말씀 사역자가 계시고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성구를 적었냐면, 여러분 말씀 성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구를 적어드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뭐가 막 눈에 보인다는 분들,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구를 적은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도 이 지금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의식을 하거든요. 의식을 한다는 말은 제가 먼 걸 염두를 두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뭘 염두하느냐? 저는 이거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왜요?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증가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누가 있느냐? 영적인 존재의 흑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저는 금방 이제 설교하면서 의식하면서 제가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것도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얘기할 때에 이 시간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 시간 바로 무너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제가 의식했다니까요. 여러분,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구역사역자들, 우리 교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메시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말씀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말씀을 남기는 사역이 돼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4시 반에 딱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기도하죠, 제가. 이제 기도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하냐, 입을 헹굽니다. 새벽에 입냄새 엄청나거든요. 제가 입을 한참 헹구고 나옵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는 드라이까지 다 대고 오는데 새벽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죠. 항상 저는 오가면 저는 찬양을 합니다.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배예요. 계속 예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는 예배입니다. 그 새벽 예배 나오죠. 딱 나오면 사도신경을 하죠. 사람들이 비몽사몽 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펴놓고 합니다. 저는 의식하면서 하려고. 그저 읽어가면서 해요.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요 정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예배가 예시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찬양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멍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김미아 사모에게도요,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잔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예배 부분은 뭐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집에 가면요, 맞고 살아요. 하지만 제가 영적인 부분은 그건 제가 양보 못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저는 의식하거든요. 왜? 저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의식을 해야 돼요. 뭔가 생각을 좀 하라는 거죠. 집중을 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언부언에서는 큰일 나요. 언약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가장 저에게 좋은 기도법은 말씀을 자꾸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대신방을 앞두고요, 저는요 모든 성구를 다 찾아가면서 우리 성도님을 두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언제 간지도 몰라, 시간이. 시계를 딱 보면 벌써 시간이 막 지났어, 이렇게. 여러분,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거 맞아요, 분명히요. 근데 제가 주여 주여 할 때는 거의 비몽사몽간에 할 때 하는 기도.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거. 그냥 주여 주여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주여 주여도 진짜로 주님을 찾는 그 주여가 돼야지, 그냥 주여 주여 되면 안 돼요. 왜냐? 예배는 장난이 아니니까.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싸구려도 아닙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을 좀 의식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설교하듯이 하면 안 돼요. 내 혼자 만족이 빠지면 안 돼. 아, 오늘 설교 엄청 좋았다. 혼자 스스로 만족이 빠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부분은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 부분은요. 구약시대는 예배 하나 잘못드리고 죽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기 싫지만 내 스스로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고 싶어요. 저는 다른 건 다 대충대충 합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다른 것은. 예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막 잔소리할 때도 많아. 왜냐, 그게 중요하니까 저에게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내용들을 쭉 제가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불행을 주는 존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 되냐면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아니고 사탄이요 마귀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주범이 이게 뱀이 아니고 사탄이 돼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보시라니까요. 인간을 속이는 거 보세요. 그것도 교묘하게 속이는 거 보세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을 속인다니까요. 이 마귀는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돼 있죠.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대요. 이 마귀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정신과 여러분 생각이요. 여러분 혼미해지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예배라는 부분은요. 정말 여러분 다른 거 정말 양보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졸리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귀싸대기를 막 날리세요 좀.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 가방 속에다가요. 여러분 있죠. 송곳을 갖고 다니면 쿡 찔러요 그냥. 잠이 올 때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조냐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몇 개월 지난 후에 그분이 졸고 계셔. 남들 얘기는 참 잘해. 똑같아. 저는 예배 시간은 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습관적이죠. 습관적. 그것은 이 목사가 좀 졸리게 설교를 하는 건지 지금 또 저에게 은사가 있는 건지 여러분이 자꾸 졸리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것인지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도 못하도록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빛이 못 들어가니까요. 어둠이 덮이잖아요. 들어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세상의 신 이것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절대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시간만큼 여러분 옆 주위 사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좀 귀싸대기 좀 날려주시고 이렇게 다 이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마귀놈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지옥까지 끌고 와버려요. 원래 이 지옥은 인간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이 마귀놈들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무적행위입니다. 그 지옥까지요 인간을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까지 끌려가요. 그 불못 그 지옥까지 들어가요. 이 마귀놈이 여기까지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완전히 인생 조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 완전 조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불행을 주는 존재. 이 존재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문제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 그 영적 문제 배후에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마귀라는 존재. 벽에는 이 영적인 문제.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영적 문제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영적 문제. 어떤 분은 무릎이 자꾸 아프대요. 그 영적 문제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막 살이 막 두룩두룩 쪄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다 그런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랬죠. 꿀맛이죠. 다 영적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마귀에 확 잡혀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조금 더 계속 의식하라고 해요. 의식. 예배 때는 여러분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는 가만히 멍하게 있잖아요. 걔가 멍하니. 예배 끝날 때까지 이러고.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졸립니다. 사람이 이렇게요. 자꾸 딴 생각 납니다. 사람이 집중하는 건 아무리 잘해봤자 5분 이상은 못 갑니다. 우리는 자꾸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하는 사람 다 좁니다. 여기 딱 빠져버린다니까요. 마귀가 확 잡힌다니까요. 영적 문제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 다른 사람이 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또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이 부분은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 영적 문제 공통점,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냐. 내가 잡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날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풀려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조는 것도 대물림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설교가 자꾸 이게 말씀을 자꾸 성구를 적어드리잖아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확인시켜 주시고요. 같이 찾아서 읽으시고 그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심각한 저에게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 영적 문제에서 풀려나는 방법,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요, 자꾸 저는 읊조렸어요. 내 것으로요, 저는 살기 위해서 저는 읊조렸어요. 그거 아니면 저는 제 영적 문제 또 딱 튀어나와요. 제 영적 문제가 참 중요할 때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그걸 또 적어야 되고 저는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 사모가 증인이에요. 저는 뭐 한 가지 하면요, 거의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거 못해요. 저는 성격 자체가 거기 그냥 빠져버리는 성격이에요. 우리 사모가 밥 먹어 해도 그게 안 들려. 이게 그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 또 영적 문제거든요. 제가 설교를 딱 준비하면 아침에 밤까지 해버려 그냥. 논문을 쓰잖아요. 저는 논문 그냥 다 써버려 그냥. 이번에 중국 RTS 제가 우리 신학교 우리 개척 목회학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교수가 됐습니다. 이 부족한 제가요. 그 강의안을 제가 딱 준비하는데 열 몇 가지를 강의 중에 하는데 제가 하루만 다 끝내버렸어요. 타이핑 다 쳐가지고 다 보냈어요. 제 성격이 그래요. 저는 한 번에 다 끝내버려야 돼 그냥.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게 더 많아요. 저한테는요. 저는 복음에 진짜 집중해요. 한 번 찬양에 빠져버리면요, 계속 찬양만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다니까. 자, 결론으로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을 찾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는 길,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 인간의 모든 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인 교제가 다 끊어졌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이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 밑에는 불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는 길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왔잖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 길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참된 행복을 찾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골로새서 2장 15절 제가 좀 많이 잡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펼쳐보세요. 저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여러분 15절 앞에 보시면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전에 있던 성경은요.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자꾸 힘 빼는 법조문 있잖아요. 세상에 법들이 많잖아요. 자꾸 힘을 빼는 거 있잖아요. 율법적인 거.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는 것들. 그 힘 빼는 법조항들. 인간의 손으로 직접 쓴 그 법령들. 그것을 제하해버리사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네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냈다는 말은 들통을 내서 아예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를 삼으사 그 사단을요 들통을 내어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즘 여러분 구원의 길을 딱 그리잖아요. 저는 정말 이 마음을 갖고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는 그 힘. 그것을 들통을 내어서 구경거리 삼고 창피하게 만드는 그 능력. 오늘 십자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그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잡으시고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신방을 돌면서 각 가정마다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하냐면 우리 신방 대원들이요. 같이 구원의 길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을 다 돌면서 대상자 이름을 물어보고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 물어볼 거거든요.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중심으로 우리가 뭐냐? 구원의 길을 같이 그립니다. 그 대상자를 데리고 왔으면 그 대상자에게 우리가 직접 복음 전합니다. 우리가 연합화해서 같이 십자가 이 구원의 길 그리죠. 그냥 그리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붙잡고 골로새서 2장 15절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 이 모든 권세, 이 통치자들이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에 무력화되어진대요. 이것들이 막 들통나면서 조롱거리가 되어진대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대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로 이겼대요. 십자가로 승리했대요. 우리 인간이 죄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참된 행복을 찾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제가 서론에서 스펙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구석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믿는 구석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또 우리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으로 확인시켜주면서 여러분 사역이 돼야 되고 양육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설교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응답받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이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지역 현장 속에 흩어져서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분들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 걸을 때에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